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평생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정말 극한의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다윗이 겪은 다양한 수많은 전쟁 중에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내용이 담겨있는 오늘 그 시편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다윗을 경험을 통해서 오늘 이 시편 27편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다윗의 이 시편을 쓰는 그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 한 가지 의견으로는 다윗이 아비새의 도움으로 블레셋의 거인 이스비보노로부터 구출받았을 때라는 그런 쓴시라는 그런 견해도 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칠 때에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웠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피곤하였는데 이 거인 중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그 이스비보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그때 이제 다윗의 그런 추종자들이 이제 그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십시오. 또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그래야여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 사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이제 쓴 시라는 거죠. 또 그 하나는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보면은 그 압살롬의 그렇게 이제 그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요. 또 오늘 이 본시도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날 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다윗이 중요한 그 전투를 이끌었다가 다시금 이제 전세가 악화되어서 그때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두 견해를 볼 때에 정확한 그런 배경은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제 그 시를 쓴 배경을 보면은 이제 그 악인의 군대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이 시인이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속에서 수많은 위협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건져 주시고 또 그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이제 그 과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전쟁 중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편이 되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환난 속에서도 믿기 어려울 만큼 그런 담대한 용기와 확신을 드러내는 그런 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또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그런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듯한 그런 환난의 시기에 이처럼 모든 그 두려움을 정말 다 일축시켜버리고 승리를 확신하는 그런 다윗은 정말 그 신앙의 그 믿음이 정말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을 정말 존경하고 또한 누구나 그 이 다윗을 닮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옥 같은 정말 시편을 너무너무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일개 목동에서 왕으로 이렇게 또 더군다나 그 왕 중에서도 가장 정말 그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 정말 가장 이 세상 속에서 보면은 정말 존경받는 왕으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그 일생을 보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환난과 전쟁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보면서 또 이 다윗이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수많은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정말 다윗이 우리의 그 모든 그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그 도전을 주고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언제나 정말 그 수많은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도 전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윗이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여호와의 보호를 확신했고 또 언제나 여호와의 그 도우심을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그 믿음을 지키고 또한 이 어떠한 그런 전쟁 속에서도 이 다윗이 어떠한 용기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용기의 첫 번째 비결은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는 신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 지난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늘 형통하게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면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내 인생 속에서의 그런 구원의 손길을 뭐라 그럴까요? 찾을 때랄까요? 아니면은 느낄 때라고 할까요? 깨달을 때라고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께 신뢰를 더욱더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과거에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 나를 어떠한 그런 깊은 수렁 속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에 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어린 시절에 몸집이 큰 사나운 그런 사자와 곰이나 이런 맹수들의 습한 공격을 받았지만 모두 물리칠 수 있었어요. 또한 그 블레셋 군대의 그 장수인 골리앗을 또 물리쳤습니다. 또한 이 자옥인 사울에게 쫓겨 다급하여서 예전에 블레셋 장수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블레셋 가드 왕에게 이제 다윗이 피난처로 삼아서 이제 찾아가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여기 와 있다고 이렇게 하자 이 소리를 들은 이 다윗이 너무너무 이제 위급한 거예요. 정말 이 블레셋 그 왕에게 붙들리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생명의 정말 이제 몹시 위태로움을 깨달은 이 다윗이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사람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은혜로운 도움으로 그는 그 위기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어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이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그 왕에게 또 한 번은 또 600명의 그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이제 피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때에 영주들이 블레셋 영주들이 그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쟁이.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이 자기도 이 블레셋의 그 왕과 같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주들이 저 사람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를 오히려 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내보내지 맙시다. 그렇게 반대하는 바람에 아주 정말 그 자기의 그런 그 고향 사람들을 라고 전쟁할 뻔했는데 이렇게 정말 구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처한 그런 위장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다윗의 그 일생을 보면은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 악신에 걸려서 막 창으로 수고물을 탈 때 창으로 던져서 그 다윗을 죽일 뻔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그런 생명의 위기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다윗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렇게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놀라워하며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날 이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에 처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운 일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현재의 고난만을 확대해서 생각하여서 낭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어떠한 큰 환란이 처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간격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절망하고 또 낙심해서 오히려 기도할 그런 힘도 잊어버리고 또 세상적으로 정말 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요,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과거의 은혜로운 사건들을 통해서 현재의 그 환란을 그렇게 재조명해 보고 승리를 확실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 내 능력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하나님을 빛이라고 한 것은 정말 여기 이 구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빛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어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습니다. 조그만 빛이라도 그 빛이 있으면 그 어둠이 그렇게 밝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런 불안하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공포스럽고 두려움과 위험 등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정말 너무나 힘들고 또 낙심하게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그 모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두려운 것과 또 위험 속에서 몰아내 주셨던 것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우리의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정말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위협을 가해올지라도 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어떠한 그런 환난과 어떤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 염려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환난과 풍파가 오면은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막 울부짖고 그렇게 하고 막 그냥 금방 이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행동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그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묶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랬던 것입니다. 빛이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이 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편에 대해서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의 신앙생활의 그 특징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그렇게 올바르게 생활하는 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어떤 행복으로의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 본문을 보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어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은요,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자주 나타나는 신앙 권고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자주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그 사상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여호수아 앞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 정승을 기억하고 자신의 현실에 적용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어떠한 그 어려움과 그런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365번에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하셨겠어요. 말씀을 또 주셨겠어요. 우리는 그 하루에 한 번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또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요, 여호와를 바라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들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그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길이 가로막혀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길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어서 그 수많은 그 60만이 넘는 그 인구가 그곳을 다 건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동맹하고 연합군을 구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당시 아하스 왕은요 군사를 동원해서 성을 지키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잠잠히 기다릴 것을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이요, 그 어떠한 위험과 고난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 세상에 아무도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말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렇게 시인은 고백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 다윗의 그 용기 두 번째 비결은요, 그가 지닌 순수한 신학적 열정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는 성소를 사모하는 열정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소원하는 순전한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계시를 바라보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 안에서 다윗은 어떠한 위기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이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초막과 장막 등 그 은밀한 곳에 피난처를 만드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그 6절에서 보면 내 원수의 이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원수들을 모두 제압하시고 또 즐거운 제사와 찬송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실컷 하고선도요, 이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해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 방법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행하시는 그 역사로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요,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에 그 병원에 지난번에 그 말씀을 전화 통화했을 때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하기도 하시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통증이 심해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어서 교회에 나가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제 걸을 수가 없어서 통증이 너무 심하고 이제 또 병원에서 또 입원해 있고 그러니까 수술하고 이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대요. 말씀도 듣고 그렇지만 이 가슴이 늘 답답했다고 그래요. 그냥 정말 그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고 그 영적으로 좀 이렇게 은혜 받지를 못하니까 막 답답하고 눌리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도요, 이제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소멸되어서 그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그동안에 답답했대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좀 몸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집 근처에 이제 교회에 나가시는데 이분이요 예전에 저의 모습하고 어저께 와서 뵈니까 정말 너무 비슷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온몸에 힘이 없으니까 이제 좀 허리도 아프시고 뭐 관절염으로 인해서 막 통증도 심하고 이러니까요. 또 고관절도 수술을 해가지고 또 그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도 구부정하죠. 걷는 것도 살살 걸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옆에 와서 툭 치면
툭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신 대로 사람 없는 곳으로 골라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11시 예배를 가지를 못해요. 그냥 9시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왜냐? 11시 예배를 가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부딪혀서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그래서 불안해서 못 가고 9시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9시에 예배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직 기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잘 기도줄이 아직도 잘 안 잡힌데 혼자 힘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 나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누군가가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같이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전도사님을 하셔서 이렇게 만나게 하셨나 보다고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은 와서 이제 기도도 받으시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시간과 또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하지 않겠느냐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몸이 건강해서 마음 놓고 예배당에 가서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건강할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저도 예전에 건강할 때 그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가기 싫어서 예배당을 안 가고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몸이 아프고 나니까요. 정말 예배가 그리워요.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 드리고 싶고 찬양 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엄청 저도 사모했었습니다. 몸이 극심하게 이제 아프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9시 예배만 드리고 수요 예배, 저녁 예배하고 금요 철야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혼자 골방에서 자기 혼자 이제 기도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호와의 그 집을 앙망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얼굴을 구하고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그 번개를 빼앗겼다가 이제
그 오베데돔 집에서 그 법궤를 이제 가져올 때 그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래서 그가 정말 기뻐 뛰며 바지가 왕인데도 흘러내리는 것을 또 그 모른 채 막 그렇게 뛰며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그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우리가 임하는 새 힘과 위로를 받게 되고 또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또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그런 구원과 또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또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